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20절 말씀이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에 매주 이번 주 묵상 말씀해서 마태복음부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매주 단락을 나누어서 이제 묵상 말씀이 나가는데, 그 묵상 말씀을 가지고 저도 묵상하면서 또 좀 더 살을 붙여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도 주일 오후 설교를 꼭 들으시고 본인이 묵상한 것과 또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고 느끼는 바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로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열매는 자체적으로 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지요?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자체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무. 그러면 여기 나무가 어떤 나무냐 따라서 그 열매도 결정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고 거짓 교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비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요즘 말로 하면 비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못 모르고 따라갔다가 또 따라다니다가 그 영혼도 그 육신도 다 피폐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 또는 랍비라 그렇게 부르고 추종하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모함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진리 자체 그분이신데 오히려 자기들을 추종하고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만 봐도 그저 예수님에게로 다 쏠려버리니까 그들이 배가 아프고 또 예수님을 해코지하고 또 예수님에게 가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모함을 다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정치적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또는 헤롯 땅 이런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코나로 그렇게 몰아세우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 누가 진짜 선생이고 교사고 선지자냐? 그 문제를 오늘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언급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겉으로 말 잘하고 번지르하게 그렇게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닌다고 그게 진짜 선지자고 진짜 스승이냐? 그 어떤 나타나는 현상, 규모 그런 것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이 있고 변화된 행동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과 삶이 따르느냐, 그런 행동이 수반되느냐, 그걸 보고 비로소 참 선지자고 훌륭한 선지자고 정말 뛰어난 선지자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신랄한 지적이고 하나의 권면이기도 하고 또 책망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기 포도와 무화과가 나오지요. 이 포도와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나무들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장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외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외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내가 포도원에 심었는데 내가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오히려 무슨 열매를 맺었다고요? 덜포도를 맺었다. 주님이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시죠. 그때 이 포도원, 포도나무는 결국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자기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실제 거짓 교사들, 또 알고 따르든 모르고 따르든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스승들,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부터 수많은 그 무리들이 진짜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 나사렛 예수가 이거 혹시 거짓 아닌가? 이거 가짜 아닌가? 진짜일까? 그런 복잡 미묘한 심정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확실하게 무엇이 가짜고 진짜고 무엇이 정말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인가를 밝히는 동시에 유대인들 형식만 남은 껍데기뿐인 열매는 전혀 없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그 유대인 족속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무조건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것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라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같은 값이면 나쁜 열매보다는 좋은 열매 맺어야죠. 그러나 주님이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어라, 무조건 그걸 강조하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나무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을.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열매는 가지에서 맺히는데 그 가지는 우리고 그 원둥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농부가 포도원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나무라는 거죠. 가지가 원둥치 되는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지 않으면 좋은 열매는커녕 나쁜 열매도 기대할 수 없고 사람들 발에 밟혀서 그냥 나뒹굴 치고 나중에 결국 불쏘시개 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물론 좋은 열매 맺어야 되지만 그러나 더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들린 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를 말씀 속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깊이가 없어요. 그 뿌리가 없어요. 그 나무가 그러니 제대로 된 나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안 봐도 뻔한 거죠. 유대인들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했어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진정한 삶은, 마음은 떠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한탄하실 때 저들이 내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게서 떠났다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입을 해보면 가지가 원둥치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거기에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무슨 기대할 수 있냐는 거죠. 열매 자체를 기대하는 게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결국은 내 안에 있지 않은 것은 다 거짓 선지자고 거짓 교사고 다 그거는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짜 열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 이게 가장 먼저고 가장 시급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더러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행함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개신교단 중에도 믿음 플러스 행함을 강조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러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질 않아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니 무슨 열매가 있겠냐면,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 얻는 조건으로서의 그 의미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있으니 너희가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발부둥치고 열매 좀 못 맺으면 낙심해버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천국도 못 가는 줄 알고 그 이전에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가, 내 안에 진정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재하시는가. 아니, 임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고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대로 읽으면 나무는 아무 상관없고 그저 열매만 좋은 열매 맺으면 된다.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 거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나를 말씀에 내어놓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고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복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사실 열매는 좋은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나는 어떤 열매 맺을까?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뼈를 깎는 회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과연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를 온전히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내어드렸는가? 순복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열매를 추구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1차적으로는 그렇죠.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면 쓸모없으니까 톱으로 잘라버리든지 도끼로 찍어버리든지 나중에 불쏘시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딱 의미 있는 말씀,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삶, 가치 없는 삶, 즉 무가치한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따라서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결단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한 장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204장 204장 찬송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말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재개발의 진행 속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여 주시고 돕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조합의 모든 관계자들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또 연약한 심령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연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